자, 오늘 거룩한 주일 됐습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또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모아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보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 손에 내가 무엇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 손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내가 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가 나에게 오시는 그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세상적으로 참 많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움켜쥐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 우리는요 다 내려놓고 우리 손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간직하고 이것을 잘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사랑을 추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길,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회사 이야기를 좀 잠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 직장, 또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일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뤄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살았는가, 우리가 한번 좀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가 특별히 대강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마음이 가득 차지고 그 마음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가는 곳에 내가 손길을 뻗칠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 마음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일상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따르며 살아가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익재 형제 가정이 지금 아이들이 계속 아픕니다. 그리고 또 아내도 아프고, 함께 교회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좀 사단이 계속 병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익재 형제 가정, 또 아내도, 또 우리 두 아들도 빨리 잘 건강 회복되게 해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 또 그런 영적인 회복의 시간이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2월을 지나가면서 저희가 돕고 있는 우리 두 가정, 하나님 이 두 가정을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세요. 그래서 이 두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어서 그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간직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자라가게 해주세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케냐에 있는 오유진 선교사님, 하나님 잘 지켜주셔서 이제 올 한 해 잘 마무리케 해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또 다음 사역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 지켜주시옵소서. 안전 꼭 필요합니다. 오지예요. 거기도 케냐 나이로비에서 거의 한 8시간 정도 가야 되는 오지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우리 자매님 선교사님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늘 안전 잘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시고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시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니 은혜 들어주셨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니 이 말씀 가운데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정 통해서 아버지 오늘 믿음의 가정으로 아버지 세워가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늘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의 오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늘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시간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축복해 주시는 귀한 시간 아버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 시간 아버지 치유를 바라고 결단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고 내가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끔 만들어 주셨고 할 수 있는 능력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기에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역자로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주님을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익재 형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전혀 교회도 나와보지 못했었고 그러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익재 형제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을 때 분명한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에 그 입술을 열어서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인데 그 고백이 있기에 사단의 많은 공격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지금 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아프고 계속 아프고 사랑하는 아내도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사옵는데 하나님, 이 가정 위에 함께 해주셔서 사단의 권세 물리쳐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는 그 가정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조금씩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하게 태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돕고 있는 작은 두 가정 늘 지켜주시고 케냐 땅에 있는 오유진 선교사님 돌봐주시고 올 한 해 마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는 가정과 또 사역지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은혜 가득한 예배,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도전받는 예배,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안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닭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이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내 일상이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내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은요, 제가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가? 우리가 이 대강절 4주의 시간, 오늘 둘째 주간인데요. 이 4주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십니까? 베들레헴이겠죠? 근데 또 베들레헴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이죠. 때로는 가끔 누가 착각을 하고 외양간 뭐 그러기도 하는데 네, 마구간에서 저도 그랬어요. 나도 모르는데 외양간 뭐 그렇게 되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마구간을 상당히 좀 아늑하게 또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마구간은요 더러운 곳이에요. 제가 한번 이 경마장 같은 데 가가지고 말이 있는 곳을 봤는데 때가 지나면요 이거 다 걷어냅니다. 밑바닥에 있는 지푸라기 다 보고 왜 걷어낼까요? 그게 이 아이들의 말세 화장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걷어내야 되는 곳이다. 즉 마구간은요 절대로 깨끗한 곳, 그것이 아니고 위생적인 곳도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 더럽다라고 하는 그 마구간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찾아왔던 사람들이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서 목자들이 찾아왔어요. 뭐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목자와 마구간은 그래도 좀 어울릴 수 있는 좀 이상하지 않는 그런 만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구간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합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동방박사들이 왔던 거예요.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이 사복음서 안에서 보면 마태복음에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자료를 찾아보면 그 사람들 세 사람의 이름이 멜카이어, 벨사사르, 카스파 뭐 이런 이름까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게 다 전승이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이 동방박사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다라고 돼 있지만 정작 또 따져보면요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점성술사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를 찾아서 나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메시아를 만났을 때 경배하면서 이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경배하면서 그들이 준비한 가장 귀한 보물 이 세 가지를 다 드린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바벨론,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 즉 이라크와 이란의 한 경계쯤 되는 그 지역, 이 지역을 동방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역사 가운데 보면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 다 잡아갔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메시아 사상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늘 그 마음속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늘 소망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었던 이 동방박사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이 메시아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방박사 세 사람 또한 늘 언제나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연구하면서 살아왔던 동방박사 점성술사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상한 새로운 별이 짠 하고 나타나자 거기에 관심을 보이게 됐고 저 별이 바로 메시아가 오심을 알려주는 그런 상징별이다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연구하면서 오늘 베들레헴까지 지금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 또한 그 모두가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들만큼 열정을 가지고 과연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이 동방박사들처럼 열정을 가지고 메시아를 찾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도전이 떠오르더라고요. 어찌 보면 동방박사들은요, 일 때문에 직업상 메시아를 찾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직업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열정만큼은요, 대단한 열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일생의 삶 가운데 이들만큼, 이 동방박사들만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요, 바로 그 마음,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손꼽아서 기다리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강들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가 이 대강들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과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이 특징은요, 궁금하다라고 하는 것,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궁금해하면서 동시에 그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라크라고 하는 그 지역, 이라크와 이란의 국경 정도 되는 그 지역부터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는요, 지금은 비행기 타면 한 2-3시간이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였어요. 근데 그것도 별 보면서 따라와야 됐기 때문에 밤에만 이동이 가능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놀라운 결단과 여정 그 속에서는요, 그래, 메시아가 누군지 볼 수 있어, 내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설레임과 기대감, 그리고 그 안에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평생 연구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탄생 별을 발견하고 지금 그 별의 인도함을 받고 바로 어두운 밤길을 오직 별만 바라보면서 쫓아왔던 이 동방박사들은요, 오로지 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어, 내가 메시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오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은요,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땅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만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순종하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합니다. 늘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요, 당신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늘 물어보면서 그 뜻 가운데 200%, 300%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길로 걸어가면서 때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험한 산을 등산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행히 막 떨어지다가 바위 틈에 나 있는 나무까지, 이거 영화 같죠? 그런 영화 많이 있습니다. 그걸 딱 잡고 매달렸어요. 저 밑을 내다보니까 떨어지면 그냥 죽을 위치예요. 올라가려니까 힘이 없어요. 붙잡고 올라갈 게 없어요. 사람 살려주세요 하고 막 외치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정말 일평생 주님의 일만 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네가 잡고 있는 이 나뭇가지를 놓도록 해라. 그 손을 놓도록 해라. 그런 음성이 들려요.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걸 놓으라니요. 위에서 동아줄 같은 걸 내려주시거나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나를 붙잡아서 올려주셔야지. 이걸 놓으면 어떡합니까? 너 놓으면 떨어집니다. 손을 놓으면 된단다. 손을 놓도록 해라. 계속 이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의 손에 힘이 점점 빠져갑니다.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기도하면 살려주신다라고 해놓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손을 놓으라니요 하다가 손에 힘이 빠져서 손을 탁 놔버렸어요. 으아 하고 떨어지는데 바로 발밑에 뭐가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매달려 있었던 그 사람 몸에 가려서 안 보였지만 이 사람의 발밑에는 한 사람 정도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이 모습 속에서 잘 생각을 해보면요. 기도는 하면서 정작 순종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생각하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듣지 않니. 참 이게 마음을 확 찌르는 얘기 아닙니까? 주여 주여 기도하고 말씀대로 제가 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막 그러지만 정작 우리는요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눴던 동방박사, 이 사람들이 그냥 그곳에 있었으면 얼마나 그냥 명예롭고 편하게 살았겠습니까? 그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는요 거기에 이끌림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바로 이곳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베들레헴까지 가는 곳, 아니 그들이 떠날 땐 베들레헴인 줄도 몰랐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미래의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그들은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이 모습을 보면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알리는 새로운 별, 그 별이 나타났을 때 바로 그 불확실한 미래의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별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따라 나섰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한 번 떠난 이 길 대충 간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한 번 나선 그 길, 우리가 한 번 순종하겠다라고 했다면 동방박사들이 했던 것처럼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충성하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외사랑 성도님들 힘드십니까? 힘드시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 또 사역자로서 헌신자로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오늘 말씀 한 군데 읽어드리게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라. 올지로자 너희가 장차 저희와 더해서 넉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열매를 내게 주리라. 우리가 요즘 그 매일 성경 가지고 제가 아침에 묵상한 거를 계속 올려드리는데 욥기 말씀 보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인해서 겪어야 될 수밖에 없는 많은 고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더 죽도록 충성하라고 돼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분명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충성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충성하시는데 그냥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죽을 만큼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죽을 만큼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고 어느덧 한 23년 정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까 싶긴 하는데요.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부목사로서 사역하던 때였습니다. 초기였어요. 당시 이제 40대 초반이었고요. 아직까지 힘과 열정이 막 넘쳐나가지고 제가 막 불을 일으키고 다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 당시에는 몸을 사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사역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만나교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었을 때, 이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이제 앞두고요. 제가 좀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맡아서 막 해야 되는, 전교인 수련회니까 그래도 한 1000명 단위로 이렇게 오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얼마나 준비할 게 많아요. 근데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 좀 안 남았나 그랬는데 몸이 막 이상해지게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데 좀 제가 생각하기도 심각하게 아파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고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그게 좀 이상한데 여기 있을 게 아니라 큰 병원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병원까지는 너무 거리가 있고 좀 해서 차병원, 종합병원 이렇게 찾아가 봤습니다.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나중에 오더니 척추에서 물을 뽑는 척수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저는 아프니까 뭐든지 하라고 해야 되겠죠. 그 척수에서 물을 뽑아서 척수 검사를 해봤더니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뇌수막염이 아이들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어른들도 다 걸리고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 의사가 그 병원 원목한테 얘기해가지고 전해준 말에 의하면 뇌수막염 잘못되면 바보가 됩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바보 되는 줄 알고 만나게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저 이번에 있는 동안에 홍 목사님 잘못하면 바보 된대. 이렇게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었는데, 제가 그렇게 뇌수막염 나오고 이제 그 침대 이렇게 환자복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병실 입원실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저 열심히 사역했는데 저 왜 이 모양이죠?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도 조금 달라지진 않았지만 목사가 되어가지고 사역이 막 많이 있는 거, 막 힘들고 사역에 치인다라고 할 정도로 사역이 많이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내가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없으니까 나에게 무슨 사역이든지 주어지게 되면 내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 후회함 없이 정말 열심히 사역하자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늘 하면서 살아왔었어요. 근데 그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첫 번째 사역하던 다른 교회였었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실 정도였어요. 목사님 그래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좀 살살 가세요. 그래. 그럼 목사님 목회 오래 해야 되잖아요.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살살 가세요. 교회 장로님이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제가 막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장로님의 이야기, 그분의 마음에 감사하면서도 그래도 나를 사역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열심을 뛰어넘어 마구마구 이렇게 달려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한구석에는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병 같은 거 걸릴 것 같아? 나는 병 안 걸려.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했었는데, 이렇게 환자복을 입고 그것도 큰 행사를 눈앞에 두고 병실에 누워 있어야 되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홍 목사야, 내가 보기에도 너 너무 힘들어 보여서 너 쉬라고 입원시켰다. 아니 하나님, 저 이거 해야 되는데요. 네가 아니어도 너보다 잘하는 목사 많아. 걱정하지 마. 너 좀 쉬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럼 뭐 병원에서도 제가 그냥 하루 좀 지나니까 아픔이 조금 사라지길래 저 퇴원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최소 일주일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셔가지고 다 포기하고 그냥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나갔던 것입니다. 저 없이도 다른 목사님들이 다 잘 도와주셔서 수련회가 잘 끝났고 퇴원을 하고 출근을 했는데요. 제 마음이 영 기운치가 않은 거예요. 그동안 했던 사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의 몸을 돌보지 않고 막 달려왔던 사역에 대한 그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몸을 좀 잘 돌보면서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 내가 내 몸을 돌보면서 사역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용납이 되지 않았던 때였어요. 마치 내 몸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좀 뺀질뺀질 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용납이 안 됐던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했어요. 제가 기도라고 할 수도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좀 뭐라고 저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 제 생각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것이요. 나는 네가 너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하나님. 그 말이 제 가슴을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이게 그동안 제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으로 삼아왔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신다. 지금까지, 그때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변함없이 지금까지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목회자로서 바로 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힘들었던 그 시간마다, 어려웠던 상황마다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도와주시면서 지금까지 이끌어와 주셨던 거예요. 제가 마음을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랬지.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했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산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었지. 그러면서 내가 괜한 것 가지고 고민하고 괜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잘 쉬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찌 보면 좀 괜한 고민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나를 책임져 주시는 가운데 내가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괜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걸로 끝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조금 더 꾸지람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됐던 걸로 기억해요. 바로 며칠 안 됐는데 이제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이제 새벽에 깨야 되는데 깨기 직전에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지금도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꿈인데, 제가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꿈에서도 저는 종종 먹습니다. 뭔가 맛있는 걸 먹는데 그날은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거 먹어 그러면서 주신 게 뭐였냐면 스테이크, 철판에 질질질하는 스테이크 주는데, 왜 우리가 딱 보면 고기를 보기만 해도 이건 정말 맛있는 고기구나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스테이크 두툼하게 해가지고 그걸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꿈에서 다 먹었잖아요. 얼마나 맛있는 고기처럼 보이는데 딱 먹는데 느낌이 맛이 별로네. 그래서 막 먹으면서도 왜 이렇게 맛이 없지? 그러면서 꿈에서 깨어났던 거예요. 그런 꿈을 꿨어요. 이게 꿈이 너무 생생하면 꼭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꿈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왜 그 꿈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역시 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너에게
최고의 것을 줬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장 잘 맞는 최고의 것을 줬어. 근데 너는 그게 부족하다고, 그게 모자란다고 나에게 늘 그렇게 불평을 좀 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다 쏟아부어서 내가 맡기는 그 일을 너는 하면 된단다.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보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더 가득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불평하지 아니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마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건 그것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합창단을 지휘하시던 장로님께서요 늘 그렇게 고백하셨대요. 나는 말이야 찬양을 하다가 죽는 것, 찬양하다가 죽는 것 그게 내 소원이야. 근데 이분이 실제로 성탄절 즈음에 해가지고 메시아 한델의 메시아를 이렇게 연습시키다 그러셨다나 그 공연하는 날이었나 그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제가 나요. 저도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나도 저런 모습처럼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죽음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정말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기왕이면 그래도 제가 찬양을 좋아하니까 저도 나도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잠깐의 아팠던 시간 때문에 잠깐의 힘들었던 시간 때문에 내 안에 주님 앞에서 다짐하고 간직하고 있었던 그것이 송두리째로 흔들렸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늘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난 것 없는 것 하나님 아시죠? 저는 제가 생각해도 목사로서 이게 특출나게 잘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잘난 것 없는 거 하나님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를 책임져 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그 기도에 계속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주님 앞에 올바른 자녀의 모습으로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마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 바로 주님을 찾는 간절함과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동방박사들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삶에서 행동으로 표현하는 순종과 헌신의 그 마음과 삶이에요. 별을 발견했던 동방박사가 그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왔던, 그 찾아 나섰던 모습처럼요. 그리고 순종을 하되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비교해서 최고, 누가 더 좋은 것 그게 아니라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까지 다 전해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쓰러지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드리는 최고의 것일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그냥 감고 계세요. 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뭔가 보이면 지금 눈 뜬 사람이에요. 자,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잘 보면은 한 분이 보일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자신들이 준비한 최고의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다 바쳤어요. 드렸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의 시간을 지나간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렇게 값진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요. 혹시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귀한 것은요, 나의 온전함일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감, 간절함, 그리고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순종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바로 나의 온 마음을 다 들여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 드리는 삶이 되시기 바라요.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최고의 삶을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다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고 사역자가 되시고 헌신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삶 주님의 것이니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마음이 결단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번 나 스스로 한번 물어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찬양 가운데 온 마음 다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 한다는 것, 정말 내가 살아가는 내 일상의 그 시간,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 마음 다해서 주님께 나를 드리고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요, 주님, 내가 다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뭐 비싼 것, 그런 거, 그 값비싼 것, 그 귀한 것, 그것보다 내가 내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다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온 마음 다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말씀 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고 올라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온마음 주님 만나 살아가고 온마음 다해서 주님을 아버지 성령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만나 살아가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알기 원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아버지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대강절의 시간 지나간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경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주님만 섬기고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의 속도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삶을 주님 앞에 오늘 드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께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이 시간 속에서 아버지 주님과 바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대가들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대강절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대강절의 시간만을 통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게 아니라 우리는 1년 365일 매일매일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이제는 만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온전함을 가지고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삶,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일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변함없이 또 간절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귀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일 줄 믿습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또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견뎌내야 될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 그 삶을 통해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또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눠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동방박사처럼 먼 길을 떠나 설레임과 기대감과 또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대강절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